마가복음 11장 20절로 3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이다.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직분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국민들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웁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또 도민들이 또 국민들이 그들을 권위를 이양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것이 대통령 직분이고 국회의원 직분이고 또 군수 직분이고 또 도지사 어떤 직분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은 기록하고 있어요? 국민으로부터. 그런데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그 주권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권위는 이렇게 대통령의 권위를 이양하고 국회의원에게 내 권위를 이양하고 또 군수에게 내 권위를 이양하고 도지사에게 내 권위를 이양하고 또 군의원, 도의원에게 내 권위를 이양해서 그들이 내 대신에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만 내 권위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지나갈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냐 하면은 이 성전이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고 또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사 제도를 이렇게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것이 이 방해하고 또 이곳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도를 이용해서 이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돈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직위를 보존하는 곳에 사용해요. 강도가 어떤 사람을 강도라고 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그 피를 빨아서 자기들의 직분을 지금 유지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청결한 사건의 앞과 뒤에 어떤 것이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러한 사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심에 성경 청결 사건이 나와 있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금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잎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 풍성하게 드려진 것 같은데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것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예수님께 지금 말한 것이에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저주한데 오늘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건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다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됐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랑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우리께 볼 때에 이 구약에서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신약은 어떻게 돼요? 그 구약에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왔다. 그 구원자가 누구다?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를 믿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구하는 것 뭐든지 다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의심 않고 우리가 믿고 그대로 기도한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 시온산이라고도 하지요. 너희가 마지막 때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면 그 산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 성전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곧 그러면 그 솔로몬 지은 그 성전으로 피하라는 것입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피하라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주님께서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것을 심판하셨어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해서 거기에 열매가 있는가 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에 다 살피시고 어두워서 베다니에 내려가서 거기서 주무시고 다시 올라갈 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성전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의 원래 의미는 왜 주었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본래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오히려 그 제물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겨요. 직분을 유지하는데 그 돈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는 그거는 어떻게? 죄입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사는 뭐예요? 그것은
죄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청결케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심판해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사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 자기의 몸을 어린 양 제물 삼으셔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 본래 성전 의미를 성취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는 이것으로는 이제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일을 이루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무엇이든지를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껏 뭐든지 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왜 안 주냐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왜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일반 은총 다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의 필요는 어디에 종속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곳에 종속돼야 돼요. 그것을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할 때에 제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하여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우리가 사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해 주지 않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에 보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 형제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그 효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세 번째 다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거니시고 계시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내가 무슨 직책을 가졌길래 그 직책은 누가 줬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 이렇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아마 사내들인 그러한 회원들 같아요. 본래 사내들인 이 회원들은 71명으로 구성돼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이 의원들은 71명으로 구성돼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 이 장로들, 서기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사내들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이 로마가 이렇게 그들에게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이 종교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내들인 71명에게 권위를 누가 줬어요? 로마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런 일, 어떤 일이요? 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 청결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회원 중 일부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신이 그 한 일,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질문할 때 다시 이 질문하는 것이 이 납비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한 질문을 답변을 하면 나도 답변을 하고, 내가 질문한 이 질문을 답변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들에게 답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출처가 어디냐, 그 근원이 어디냐,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그 직분을 행했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 대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이 세례 요한의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역이. 31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이 하늘로부터라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이 종교 지도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고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렇게 대답할까 그렇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권위를 이어받은 그런 선지자.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다가 뭘 더하거나 뭘 빼거나 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예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을 두려워해요. 33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누구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종교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 어두워요. 그것도 하나 분별하지 못해요. 자기들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권위로 이런 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이 그 마가복음 3장 2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지금 마가는 계속해서 뭘 말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회복하고 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차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성상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마가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다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듣고 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하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깡그리째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 주어진 권위는 어떤 권위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그 권위는 곧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세례요한의 권위도 누구의 권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왜요? 이걸 답변을 해도 그 종결주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거예요. 뻔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권위의 근원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는 곧 하늘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뭐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줘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놀라운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담대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자격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권세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그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마가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신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3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작품에서는 이걸 작가 전지적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어떤 작가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고 해서 마가가 자기의 모든 걸 사용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증거하는데 마가의 모든 역량을 누가 사용해요? 성령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성경의 저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마가이지만 그 원저자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응답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